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 우리는 매우 중요한 두 축을 중심으로 성경의 구조를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에피소드 1에서는 구원의 출발점은 어디인가? 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미래 선택을 미리 보시고 그 선택에 따라 구원을 결정하신다는 이른바 선견 중심의 이해를 분석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구원의 출발점이 인간의 선택에 놓이게 되는 구조적 문제를 확인했고, 하나님의 지식은 단순한 관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분리되지 않는 주권적인 지식이라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내용은 박진영이 말한 예정 과연 성경적일까? 에서 더 자세히 다루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먼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 에피소드 2에서는 이 논의를 더 확장하여 예정이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권적으로 정하신 것이라면 그 뜻이 실제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실행 방식으로서 섭리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결과만 정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결과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허용하시고 제안하시며 통치하심으로 역사 전체를 자신의 뜻 안에서 예정하신 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특히 요셉과 그의 형들의 사건을 통해 인간의 자의적 선택과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어떻게 동시에 성립하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에피소드 2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링크에 있는 박진영 예정론이 설명하지 못하는 핵심, 하나님의 섭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정과 섭리의 구조 속에서 여전히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 그 책임은 어떻게 처리되는가? 라는 문제입니다. 인간이 실제로 죄를 선택했다면 그 책임은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역사를 예정하시고 섭리하신다면 인간이 행한 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요? 이 문제는 단순한 인간 윤리의 차원을 넘어 구속사의 중심 문제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문제를 요셉 사건에서 다시 보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예를 들어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여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넘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악한 선택과 행위를 사용하셔서 오히려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는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보여주셨던 꿈, 곧 그의 형들이 그에게 절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정을 결국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과정 속에서 형들의 죄까지도 하나님의 예정을 이루는 과정에 포함되었다면 그 죄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들의 죄에 대한 책임은 형들에게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된 본성을 따라 악을 선택했고 실제로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죄된 선택과 행위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형들에게 있으며 그들은 그 죄에 대한 정당한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 본성에 대한 중요한 진단을 보게 됩니다. 인간은 본성 자체가 죄를 향해 기울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생각과 선택과 행위는 중립적인 상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죄로 기울어진 본성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행하는 선택과 행동은 자연스럽게 죄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며 그 결과 인간은 자신의 죄된 선택과 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하고 하나님의 공의 아래에서 형벌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처럼 인간은 자신의 죄에 대해 완전한 책임을 지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문제입니다. 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실제적인 반역이며 그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놀라운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완전한 의로우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단순히 인간을 가르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져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인간의 죄로 인해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짊어지셨고 죄의 값을 완전히 치르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적 희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실제로 실행된 사건입니다. 죄의 형벌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정확히 부과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그 형벌이 요구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죽음 가운데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셨습니다. 부활은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히 끝났음을 선언하는 사건이며 동시에 새 생명의 시작입니다. 결국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진리를 보게 됩니다. 첫째, 인간은 자신의 죄에 대해 완전한 책임을 집니다. 둘째, 하나님의 공의는 결코 무너지지 않고 반드시 성취됩니다. 셋째, 그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 완전히 만족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정과 섭리의 구조는 단순한 철학적 체계가 아니라 결국 십자가에서 완성됩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권적으로 예정하시고 그 예정된 뜻을 섭리로 이루어 가시며 그 과정 안에는 인간의 죄된 선택과 오류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와 오류에 참여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그것을 허용하시고 제한하시며 결국 그 모든 것을 자신의 선하신 뜻 안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 해결됩니다. 십자가는 예정과 섭리를 무너뜨리는 사건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완성하는 중심 사건입니다. 오늘 살펴본 예정과 섭리, 그리고 십자가의 진리가 우리의 신앙을 더욱 분명하게 세워주는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